우리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한 달 반 전에 오후 예배 때 보았죠. 그때 볼 때에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열심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열심 또는 재주 부려서 뭔가를 그걸 하는 재주꾼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실함이었습니다. 신실하고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21장 1절에서부터 6절, 여기서는 다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일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게 영적 민감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고장난 게 없는가 점검을 해보니까 딱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애를 쓴다, 이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이것을 지키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다윗 같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 같으면은 이 정도를 고칠 수 있겠다,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다윗 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관계를 벗어난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고자 하는 이게 주는 그 폐단이 뭔가를 일상에서 드러냈죠. 그래서 큰 기근이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뭐가 그리 섭섭하십니까? 그러하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약속을 만들어서 신뢰를 얻어놓고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내 이름이 뭐가 되니? 내 이름만 이용해 먹고, 그래서 네 위기 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할 때 그 이름자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신으로 비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 바로잡습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하죠. 큰 대가를 치르지만은 정말 그걸 결정하기가 어렵죠. 사울의 가문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사울의 가문에서 누구를 그렇게 희생 제물로 삼아야 되는가? 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신앙을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에, 결단을 할 때에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습관을 고치든 사고방식을 고치든 헌금 생활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내 호주머니에서 생돈 나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고민이 귀찮으니까 그냥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이런 식의 것을 또 물타기 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제물 드리고 그 가문으로부터 온갖 억울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신실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간 사이에 일어난 그 억울한 문제들 다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을 다윗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7절, 8절, 9절에서는 보니까 다윗이 그런 와중에도 다 잊지 않은 게 뭐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자기가 한 그 맹세,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바울의 경우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서 족한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내용, 내가 믿음을 탁 세워둔 예수와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한 사실과 사건, 그 위에 서 있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과하게 뭔가
더 보태려고 하거나 거기에서 불편하니까 뭔가 줄이려고 하거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큰 약속, 많은 국가가 연루되어 있는 이 약속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사와 개인사에 얽혀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걸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오늘 오전에도 중간에 뛰들어가지고 뭐 분위기 잡는다고 해서는 제가 한 소리 했지만은 평범한 게 신앙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게 신앙입니다. 기적을 쫓아서 헐떡거리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만남과 교제는 일상입니다. 일상.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웅이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요, 여러분 자신이 영웅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집, 이 일상 가운데 내가 변함없이 오늘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건강한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루 해를 맞이하고 해가 지도록 딱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영웅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다른 놀랄 만한 사건들, 그런 종류의 기적들,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큰 국가가 연루되어 있는 이 약속,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 일상을 다 잊어버리고 허우적거리는, 그래서 집은 엉망이고 가정은 엉망이고 지 개인적인 일상생활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렇게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통일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있어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감옥소에 있어도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찢겨나갈 때도 믿음이고, 거기서 구출받아서 구사일생 기적처럼 빠져나갈 때도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그래서 요나단과 한 그 약속, 친구 간의 한 약속이라 해서 그래 객기한 불인 거로 무시할 수 있으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딱 지킵니다. 그런 다음 10절, 11절 여기에서는 이 인간미를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밥상, 그것을 버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 그리고 사람과 부대끼면서 때로 경쟁하고 때로 우애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도리, 이것을 개발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이 몸부림과 고생을 회피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당신은 종교꾼입니다. 그죠? 종교꾼이에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여기가 조사오니 막 여기서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 뭘 했습니까?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서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10절, 11절 여기서 다윗이 그 인간미를 잃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한 이 털 위에서 이 신실함을 지키는데 이웃 사랑, 이것을 위한 인간미 지키는 것 잊지 않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에 인간을 사랑해야 될 그 책임이 있을 때 그것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거는 신앙입니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믿음에 근거한 양심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는 구체적인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미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렁설렁 농담을 하는 것, 인간미를 나누자는 의미예요. 인간미를,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좀 어거지도 많이 들어가고 또 했던 말 하게 되고, 제가 하는 농담은 뻔합니다. 먹는 얘기예요. 먹는 얘기. 그죠? 인간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이게 없이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민심을 저버리지 않죠. 이 인간미를 확장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거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다윗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내 신앙의 고슴도치 같은 내 신앙 인격 때문에 이웃이 원수가 되는 것을 다 막는 것, 지혜입니다. 반면에 이웃에게 참 좋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으로 빛이 돼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둔하고 어둡고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12절, 13절, 14절에서 민심을 다독거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긋나지 않는 이상 신실함을 지키는 그 일환으로서 일상의 삶을 다듬는, 여기에서 민심을 다독거려서 불필요하게 원수되는 것, 그래서 찢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공동체를 맡은 이걸 봉합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처럼 사람을 봉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을 저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이 애착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지혜는 간사이며 그 순결은, 가정을 사랑하고 저는 순결은 미련함입니다. 여호와를 세우시는, 집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절대 인정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바르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게 순결입니다. 그러면 집이 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이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15절에서부터 22절의 이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15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피곤함에 이래 되어 있죠. 이것은 목적은 분명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고진감래 해야 될 일이 뻔히 있습니다마는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받쳐주지 않거나 어떤 사람은 기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럴 때에 좌절하거나 쉽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교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참 저주를 불러들이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분위기만 느끼기만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단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거는 광신도가 하는 일이지 합리적인, 어설픈 합리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충수요, 목적에 다다르는 길을 더 멀리 돌아가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분명히 되어 있죠. 다윗이 피곤하며. 그 다음에 보니까 죽음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16절 끝에 다윗을 죽이려 함이로. 다윗이 자기 삶도 피곤한데 거기다가 적수는 정상일지라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의 적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대로 가면 다윗이 죽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며.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다윗 힘으로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런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들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다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다윗의 삶의 방향을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전쟁이라는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애착과 애정, 여러분 애착과 애정 가지고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애착과 애정에 집착하게 되면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통찰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며 자기의 늙은 몸,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어쩜 무시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왕을 존중하고 왕의 위치와 신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이 다윗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리해야 될 중요성, 다윗이 집중해야 될 자신의 삶의 초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집중해야 될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목적은, 삶의 목적,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고상한 자존심을 지키고 그들의 국가적 목적과 더불어서 그 개개인의 목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서부터 17절, 여기서 중요한 것, 다윗을 도와. 다윗을 돕는 손길은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섭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의 그 이야기와 같은 원리예요. 성경은 원리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여 세우신 데는 다윗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가 다윗은 그림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 앞 발끝만 보며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다윗만이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저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다윗을 추대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는 다른 상황에서는 정치적 결단과 정치적 변화를 통하여서 다윗이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섭리되어져 갑니다. 바울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섭리, 여기서도 똑같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을 도와.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 21절, 여기서는 보면은 이 다윗의 군사들을 무너뜨릴 만한 위기들이 찾아오죠.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지금도 보면 팔레스타인 이 남자들은 체구가 굉장합니다. 한
한 20년 전 이때에 그 시드니에서 한 교민이 피자 핫, 요 프랜차이즈로 피자집을 냈는데, 그런데 이제 오면은 무한 리필이죠. 막 먹을 때만큼 먹는데 우리는 가봐야 뭐 반판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혼자서 한 서너 판씩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자집 문 닫았습니다. 그 주변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문 닫았어요. 그죠? 폐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골들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여기 지금 거인족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위기가 4번 겹쳐서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이 전투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한 위기가 딱 나오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숨겨진 인물이 나오고, 저기서 또 이게 나오면은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숨겨진 사람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을 대처할 만한 전략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전투들이 일어날 때마다 전투를 감당해서 전쟁을 승리로 끌어갈 수 있는 이 숨겨진 그런 인물들과 실력들이 탁탁 나와서 위기를 딱딱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런 뒤에 22절을 보니까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 이거는 지금 앞에서 나왔던 4번의 위기를 만들었던 이 가드족의 그 장수들이죠. 이들이 나왔을 때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액면 그대로 딱 볼 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가 마주했을 때, 이런 위기들이 나올 때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전투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를 거듭지게 되면은 전체 전쟁을 지게 됩니다. 전투 한 군데 지더라도 이걸 통해서 전쟁 전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의 이 군대가 마주했을 때 전투마다 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하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다윗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에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이깁니다.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1절에서부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게 자기 감정이나 형편과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계산되어진 헌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검증해 주신 약속의 그 진실, 이걸 확정된 이 진실을 다윗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대로 다윗이 전쟁에 있든 궁궐에 있든 병들었을 때든 건강할 때든 그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표현은 뭐였습니까? 오늘날까지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믿는 믿음을 따라 형편대로 하지 않고 계산되어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때는 이리 하고 저때는 저리 하고 하나님 이름 빙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대로, 양심을 따라, 믿음에 근거한 양심을 따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그리고 기대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목적을 아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주와 자원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냥 믿고 따라갈 뿐이에요. 신실하고자 할 뿐이에요. 어떤 때는 다윗이 치열합니다. 뭘 위해서 치열한 거예요?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이 위기가 겁이 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이지만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한 나만이 알 수밖에 없는 생생한 인도하심, 이것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치열함입니다. 복받기 위한 치열함이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이 다윗, 그 신실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이 고상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이 몸부림 같은 삶, 이게 결코 사람들 눈에 초라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결코 자기 백성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한 거예요. 뭐 아파트 평수 하나 더 늘려 볼 거라고, 아니면 빚 한번 조금 더 빨리 갚아 볼 거라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뭐 교회는 온데 간데 없이 온데 허벌집을, 오늘 찾아왔던 그 부동산 아줌마처럼, 그죠? 지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어째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 이기게 했습니다. 신실함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다윗, 그것이 다윗의 영광이었고 다윗의 가슴에 단 훈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고난이 군데군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고상한 자존심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편한 길을 찾아갑니다.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그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푸른 그 초장에서 잠깐 심취하고 거기 취해서 들어 누워 자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걸 읽었지요. 그렇죠? 목적을 이루기까지, 이때 말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그 목적, 그것은 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로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우리가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림은 하나님이 하셔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볼 때 그것이 점점 뚜렷이 완성되어진 한 폭의 그림처럼 내 눈앞에 다가올 때, 그때 이미 내 삶은 막바지에 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력은 쇠하고 내 얼굴은 젊을 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한 노인네, 임종이 가까이 느껴지는 노인네로 보이지만은 내게는 다른 잡념과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이 집중했던 내 삶에 대하여서 이루어진 이 목적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얼마나 자신의 지나온 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겠어. 여러분이 100평 아파트를 남기고 죽으면 그 임종 자리가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목적이 없다면, 내가 치열하게 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그 목적이 성취된 것이 없다면, 그 100평 아파트 안에 분열과 다툼과 모함과 시기가 여러분의 자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 치면은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사건건 신방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여겨서 지금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한편으로는 장사치들이 찾아들고 서멀거리고 뭐 교회의 관리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죽음도 두려워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으면 교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있고 가정을 세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모들이 되시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내들인 가운데 섰을 때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과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하는 이론은 별것 아닙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그들이 아무리 폼을 잡고 어떤 날선 이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이러니 저러니 할지라도 별것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여 그리스도인의 처신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들이 자가당착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인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배우고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젖혀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기회주의자가 될 뿐이요.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 준비들을 위기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시면서 여러분만이 이루어야 될 그 목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더불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의 교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치열한 신앙생활, 그리고 균형 잡힌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며 거룩한 환성과 찬양이 뿜어나오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